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분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는 사모함과 주님 앞에 서는 열망과 하나님 앞에의 정직하고 올바른 열심을 계속하여 추구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영혼에 큰 유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 선명한 진리 앞에 우리의 존재가 올바르게 비추임 받으며 나아갈 길과 방향에 대하여 주님이 보여주시는 좁고 좁은 길을 따라 올바르게 담대하게 걸어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순례의 걸음을 걷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고 때로는 이 걸음이 너무나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연약하여 엎어진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무너진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그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더욱더 매료시키시며 그 영광의 눈을 멀게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미 세상의 덧없음을 경험적으로도 알았고 체험적으로도 맛보았으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 아니라 철저히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부름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계속 그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걸을 때 하나님 그 신자들의 무릎을 주께서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과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영광의 눈이 더욱 선명하게 뜨여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철로역정 해석자의 집에 도착한 크리스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리스천은 문지기 선의에 따라서 그가 가르쳐주는 올바른 길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사실 그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좁은 길이었던 것이죠. 단지 가고 싶지 않은 길에 불과합니다. 누구나 다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원하지 좁고 협착한 길을 홀로 외롭게 걸어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의 걸음은 이와 같이 담대한 좁은 길을 걷는 믿음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은 때로는 너무나 외롭고 힘든 길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걸을 때 그 길은 하나님의 완전한 고속도로,
즉 하이웨이로 변화되어질 수 있음을 우린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이 우리가 눈에 볼 때는 너무 많이 돌아가는 것 같고 너무 많이 기다리는 것 같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하고 머리로 다 받아들였다고 해서 누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다 이해하고 그 내용들을 온전하게 숙지하는 일들, 진리의 모든 내용들을 잘 꿰어 맞추는 일들은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고 대단한 지식들을 알고 있어도 거기에 나의 삶을 한 발짝도 내어주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사실상 아무런 쓸모없는 일이 되어지고 맙니다. 어떤 이들은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불과 재료, 타는 나무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장작더미는 우리의 신앙의 지식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장작더미만을 높이 쌓았다고 해서 불이 없으면 아무런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 장작더미에 불이 붙으면 비로소 큰 불을 일으키는 엄청난 일들의 재료로서 나무의 가지들과 그리고 장작들이 사용되어지듯 지식과 그리고 그 지식을 타오르게 하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체험은 반드시 둘 다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의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를 감히 어느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 다 중요해요. 성령의 체험과 그 체험이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는 지식.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걸음을 걷는 자들은 반드시 좁은 길을 걷습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지식으로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좁은 길을 향하라고 말씀하시는 지식으로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을 걷는 자에게만 좁은 길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거야. 저는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새겨지고 그리고 매 순간마다 지식이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신자의 삶을 사는 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크리스천은 문지기의 말에 따라 좁은 길을 곧장 걸어왔고 그는 선의라는 문지기가 말했던 대로 해석자의 집에 곧바로 동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만난 뒤 집 안으로 그를 들여오게 되는데 이 해석자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해석했듯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들을 아무 흠이 없이 제대로 해석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복음을 듣고 알고 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우리의 함께 읽은 본문과 같이 간구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때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미 신자가 되었고 이미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진 자들에게 그들이 이미 하나님에 대하여 충분하게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보다 더 깊고 크고 신비한 하나님이 존재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감추어진 일과
드러난 일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러난 것들을 진리로 알려주셨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르게 알아야 될 모든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리워진 것도 아니고 숨겨진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성품과 성향들, 그리고 우리로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나 우리가 애쓰고 힘써 그 내용들을 알아야만 하고 알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드러난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드러난 진리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쓰고 힘써 그 아름다운 보고를 얻기 위해 딱딱한 껍질과 같은 것들을 깨어내고 속에 부드럽고 달콤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것들을 함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진리는 단순하게 쉽게 주어지지 않아요. 자기의 본성을 거스르는 싸움이 부단히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 끝없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진리의 자기를 내어주며 담대하게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걸음 가운데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한다고 그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혹자가 말하듯이 이것은 아주 신비하고 숨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또다시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 드러난 진리로 너무 충분하고 거기에 드러난 것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순종하며 나아가게도 우리의 허락받은 인생이 부족할 지경입니다. 또 다른 숨겨진 하나님에 대한 것을 살피기 위해 또 다른 체험을 허락하는 것, 또 다른 신비한 것을 맛보게 해주는 것을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에게서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스스로 숨기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좁은 지성과 짧은 인생으로 결코 다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이 있어요. 우주의 신비도 다 알지 못하는 인간이 감히 우주를 쥐락펴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안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직 지구라는 별 안에 담겨진 저 심의 깊은 곳의 신비조차도 우리 인간은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요. 하물며 우주이겠습니까? 우리로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그러나 바울은 더욱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깊이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지식의 넓이가 아니라 이미 이 지식의 넓이는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로서 다다를 수 있는 한계점이, 물론 한 인생이 한 교파가 전부를 걸어도 다 다다를 수 없는 큰 너비겠지만 그것은 바운더리가 반드시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깊이는 감히 헤아릴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단순한 예를 들면 하나님의 지식은 인간의 지식과 언제나 맞닿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수록 우리 존재에 대하여 더욱더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빛 가운데에서 비천한 존재인지가 드러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죄인이라고 하는 나의 범주가 형성이 되어져.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점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인지를 우리가 점점 지식적인 바운더리를 가지게 돼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죄인됨을 그 바운더리 안에 점점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는 공격적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뿌리 깊숙까지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우리의 한없이 저지를 수 있는 죄의 목록들이 열거될 수 있다는 것, 하늘만큼 쓸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습니까? 이 사실을, 그리고 그 깊은 죄인됨을 상쇄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크심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너희가 더욱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건강한 신자라면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확신해요. 언제나 그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앞에 나의 존재가 비추어지면 내가 너무나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이 쉬 드러나요. 그 사실 앞에 깨닫는 신자들은 겸손함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알면 알수록 절대로 교만해지지 못해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점점 더 겸손해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겸손이 정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자들이 얼마나 대단한 체험을 했냐,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냐, 얼마나 성경을 잘 아냐, 심지어 그 진리에 얼마나 잘 순종했냐, 이런 많은 다양한 것으로 신자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제가 가장 이 사람이 건강한 신자인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인지 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통로는 겸손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대단한 능력과 지식 없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이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미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진 하나님의 그 비하되심, 낮아지심을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더욱 깊이 누리는 사람, 누구보다 겸손한 사람, 저는 그 사람이 가장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자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보다 좀 연약한 신자들을 볼 때 우리 안에 쉽게 드러나는 우월성, 우리 안에 쉽게 일어나는 그보다 더 대단한 것 같은, 난 저 사람과 같지 않음에 너무나 감사하는 이런 만족을 혹시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저 사람보다 더한 죄인 아닙니까? 주님, 제가 저 사람보다 더 비참한 존재 아니었습니까? 제가 바로 저 사람을 논의할 것 없는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겸손함이 언제나 부어져 있는 건강한 신자들이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소망,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한 역사하심, 이런 모든 것들을 신자들이 올바르게 깨닫게 해주는 유일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분은 특별한 다른 일을 절대로 하시지 않아요. 물론 크리스천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금 여기까지 왔죠. 순례의 길에 들어섰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부터 순례자가 그 책을 집어 들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 일해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순례의 길에 들어서며 더욱더 성령 하나님의 손길들을 그는 잘 모르나 우리 읽는 삼자는 그 삶을 보면서 점점 더 깨닫게 되어지는데, 이제 더 분명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해석자의 집에 들어갔을 때 이 크리스천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의 등에 짊어진 짐을 아직 벗지는 못했어요. 그는 곧 벗게 돼요. 그러나 그것을 벗기 위하여 올바른 진리가 그에게 너무나 중요하게 새겨져야 하는 것을 번연은 알았습니다. 번연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모든 선배들은 올바른 구원이 임하기 위하여 올바른 지식이 선행되어져야 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알려진 구원을 얻기 위한 필요한 지식들을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조명이 크리스천에게 임하기 시작하고, 이전까지 그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있었죠. 두려움 가운데 절망의 늪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절망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곧바로 좁은 길로 가야 되는구나, 이런 거 다 성경에 근거한 지식들이었어요. 하지만 더 선명하고 분명한 지식들을 이제 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7개의 방으로 인도되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7개의 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가 한 번에 밝히 드러나서 다 알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하나하나 매우 면밀하고 주의 깊게 따져봐야 될 진리들이에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어떤 곳에 가서 집회 가서 체험해가지고 단박에 다 알아지는 이런 복음의 한탕주의적 가치를 처절하게 버리셔야 돼요. 절대 그런 것과 타협해서는 안 돼요. 한 번에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을 뿐더러 한 번에 그 진리의 내용을 다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쌓여져 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붙을 때 그 모든 지식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지식으로 작동되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매 시간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는 것들,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이런 모든 것들 은혜의 수단, 방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일에 여러분 결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 갑자기 우리에게 이 길이다, 저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는 그러한 것을 원해요. 그러나 그런 말씀에 결코 주님이 하시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듣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적 성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잘 분별이 되지 않고 결국 우리 마음이 이끌리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따가 세 번째 방인 정욕과 인내에 대해서 살펴볼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지만 우리는 단박에 말씀하시는 주님께 잘 듣지 못해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면밀하게 주님의 말씀을 항상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주님의 지식이 내재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부르심으로 콜링하는 그것을 주님 마음에 더욱 기쁨에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죄냐 아니냐의 분별을 말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더욱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에 대한 걸음을 걷는 것. 우리가 신자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유일한 대상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욱 사랑하는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게 우리의 결단의 유일한 이유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주님께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고 싶고 그래서 더 선한 걸음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더 좋은 길을 제시하는 나와 같이 있는 게 더욱 좋다고 이야기하는 그 죄의 문제 아니잖아요. 결혼에 대해서 자신과 같이 혼자 있으라는 것이 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더 좋은 길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아멘하고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이 볼 때는 더 힘든 길, 더 어려운 길 그런 것인데 가는 거예요. 유기선 목사님의 동생분이 우리나라에서 의사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를 부르셨고 인도의 선교사로 온전히 그곳에 선교하는 분으로 부르신 거예요. 한 번은 목사님이 그 지역에 갔는데 오랜만에 동생 만나는데 너무 더운 지역에 완전히 고생하고 있는 잠깐 교제하다가도 의사니까 의료 선교사로 갔지 않겠습니까? 형님 잠시만 지금 저기 밖에 환자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좀 저들을 돌보고 와야 되겠다.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가치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땅에서 한두 달만 고생하면 빌딩을 세울 수 있는 돈을 벌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걸음을 걷는 그것을 세상이 어떻게 이해하겠냐고. 다들 짐 엘리엇이 죽었을 때 대서특필하면서 이런 낭비가 어디 있냐고 말했던 것처럼 하지 않았겠어요? 그 목사님도 너무 마음이 어려웠던 거예요. 이 땅에서 한국에서 의사로 살면 좀 편안하게 살 텐데 주님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목사님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네 동생은 내 영광을 보았다. 내 나라의 영광을 보았다. 여러분은 이것이 어떤 가치입니까? 주님의 나라를 보았다. 그 말이 여러분은 주님의 나라의 눈이 멀어 자신의 모든 이득과 이익을 포기하고
그 나라의 성벽을 쌓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들여본 그런 경험도 있으십니다. 그런 사람은 그 말의 진가와 가치를 알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그와 같은 길을 걷기를 더욱 원하는 열망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의 영광을 맛본 적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 말은 전혀 무가치한 말들 밖에는 되지 않을 거예요. 잠깐 우리가 나왔던 변덕처럼 잠깐 크리스천을 다닐 수 있지만 잠깐 어려움이 오면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을 건데 내가 어떻게 그 길 갈 수 있겠냐고, 당신이나 가라고. 이곳에 모인 분들이 결코 그런 가치로 반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 역시도 그 나라의 영광에 눈이 멀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체계적인 복음의 지식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가면 먼저는 참 목자상이 등장해요. 이 참 목자상의 모습을 보는데요, 이렇게 그 목자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비밀스러운 방으로 데리고 갔다. 해석자는 하인에게 방문을 열라고 명령했으며 하인이 문을 열자 크리스천은 아주 신중하게 보이는 사람의 그림이 벽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림은 훌륭했다. 그림에 있는 사람의 눈은 하늘을 향하고 있었으며 그의 손에는 최고의 책이 들려 있었으며 그의 입술에는 진리의 법칙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의 등 뒤에는 세상이 있었다.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간청하듯이 서 있었으며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자, 이 초상화의 인물은 누구입니까? 저는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글들을 찾아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복음 전도자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내용에 가장 완벽하게 들어맞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또 다른 걸맞는 인물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죠. 자, 해석자가 가장 먼저 데리고 간 방에서 제일 먼저 보여준 인물, 당연히 성령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목하고 보여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성령님 하시는 일이 뭔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인데 어떤 걸 가르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인 거예요. 전에 복음과 성령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또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자, 15장 2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겠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보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 오시면 예수님 증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자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단순히 능력, 폭발 이런 걸 위해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기 위해.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로서는 예수님의 털끝 한 자락도 닮을 수 없다는 것을. 근데 우리로 안 되는데 누가 아시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삶으로 나타나도록 해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면
철저하게 인격적인 것들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물론 은사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은사에 대해서는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또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은사, 가장 좋은 길을 말했던 바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바울이 뭘 추구하죠? 사랑. 은사 추구하는 사람들 치고 정말 사랑 추구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주님, 오직 사랑만 남게 해주십시오. 저는 아직까지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 없어요. 진짜 은사를 추구하는 곳에 많이 있었었는데 사랑을 추구하는 설교를 들은 적도 없고 사랑을 추구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본 적 없어요. 다 드러나는 걸 원해요. 오늘날의 할례와 같은 거죠. 구원받은 표징.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받은 표징이 될 수 없어요. 오직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의 구원은 확신되어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 믿음이라고 하지 보이는 걸 믿는다고 하지 않는다고요. 자, 이런 은사들, 성령의 열매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적인 성품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들 보십시오. 사랑,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절제, 이런 단어들은 철저하게 성품을 의미해요. 뭐 누가 누구보다 더 사랑할 수 있고 누가 누구보다 더 온유할 수 있죠. 오래 참을 수 있죠.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 주님처럼 사랑하려는 거예요. 누가 감히 그럴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로는 안 되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해주시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아멘 되는 거죠. 아멘. 우리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역시 주님이 알려주신 장래의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5장, 26장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 말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이런 구절들만 보아도 이 내용에 나오는 성령님께서 가장 먼저 문을 열어 보여주는 첫 번째 그 초상화의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대하여 너무나 할 수 있는 말들이 많죠. 그의 눈은 하늘을 향하고 있고 그의 손에 최고의 책이 들려 있고 입술엔 진리의 법칙이 있고 등 뒤에는 세상이 있고 그리고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 주님의 하나하나의 모습을 다 해석하기엔 우리에게 시간이 부족해요.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말씀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또 알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보십시오. 내가 이 그림을 첫 번째로 보여주는 이유는 해석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림 속에 있는 그분만이 주께서 인정한 당신의 인도자이며 그분만이 당신이 길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먼저는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초상화의 인물을 설명해요. 그러나 동시에 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천을 때마다 만나서 그에게 조언해주고 방향을 제시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자, 그렇죠. 전도자가 있어요. 이 전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과 같은,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그런 역할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복음 사역자,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 자, 저는 이 그리스도의 초상화 가운데 드러난 모습을 우리 복음 사역자들의 모습과 좀
섞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복음 사역자들에 대하여 어떤 모습이어야 되죠? 그들은 당연히 주님과 같은 자들이어야 돼요. 디모데후서와 디도서를 읽어보면은 사역자들이 어떤 거룩한 모양과 외양을 가져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무나 사역자가 될 수 없어요. 물론 그 기준으로 사역자 삼는다 그러면 이 땅에 누구도 사역자가 될 수는 없어요. 은혜로 그것을 추구하고 열망하는 걸음으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자신의 죄된 본성과 싸우며 믿음의 걸음을 걷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들에 대하여 보십시오. 그 눈은 하늘 향해 있어요. 하늘을 향해 있어요.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등 뒤에 세상이 있는 거야. 돌아보지 않는 거야. 하늘을 향해서 영원한 것을 향하여 그 본향을 향해 걸음을 걷는 사람. 그리고 그 손엔 언제나 최고의 책이 들려있어요. 어떤 책이죠? 성경이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고의 책, 오직 한 책의 사람이 되기를 열망했던 우리 웨슬리와 그리고 또 다른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자기의 전인을 담근 말씀이 자신의 피와 같이 흐르고 있는 자신의 전인의 말씀이 흐르는 그러한 최고의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설교에 그 말씀의 진가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주석 몇 개 찾아가지고 인용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물론 기억력을 가지고 논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바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뭐 웨슬리 목사님이든지 아니면 존 오웬 목사님이든지 그런 분들이 설교를 할 때 보통 이제 A4 한 장 정도의 분량의 성경에 인용되어지는 구절들이 거의 15개에서 20개씩 되어져요. 이제 그냥 요한복음 몇 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이 쓰는 문장 안에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문장을 쓰는데 거기에 말씀이 그냥 자연스럽게 인용되는 거죠. 마치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 번연이 말씀을 굳이 어디 몇 장 몇 절 이렇게 쓰지 않아도 그 내용이 말씀이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신 안에 체화되어진, 그리고 자기 안에 너무나 생명되어진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들, 당연히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 사역자들이겠죠. 사역자들은 당연히 그래야만 하고요. 그리고 입술에는 진리의 법칙이 언제나 존재해요. 입술을 경박하게 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담은 입술이라고 생각하고 언제 어디서나 이 입술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그리고 주님의 선포자답게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세상의 면류관이 아니죠. 영원한 주께서 마지막 그때에 그에게 씌워줄 하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바울이 이 땅에서의 전력의 걸음을 멈추고 끝내고 그리고 받을 그 면류관, 그것을 열망하고 바라보며 주님 앞에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복음 전도자들이에요. 단순한 사역자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사실은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자로 생을 걸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양 무리를 치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에게 철저하게 그들의 본이 되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만 본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철저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해석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크리스천에게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이러한 일들을 하시죠. 그 주님이면 사실은 신자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에 너무 충분해요. 그런데 바울은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3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하며, 주님과 그 말씀에 여러분을 맡긴다고 에베소 장로와 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면 너무 충분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주님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일한 그 말씀에 또 이들을 맡겨요. 왜냐하면 그 둘은 떨어질 수 없거든요. 주님과 말씀은 동일해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점점 무엇이 보이냐면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더욱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선명해지는, 여러분들의 묵상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드러나는 그런 묵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올바르게 묵상을 하고 있는 분들이실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말씀을 읽는데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타나고, 그 잘 살고 있는 나이든 못 사는 나이든 상관없어요. 거기에만 머무르고 있다면 여러분의 묵상은 굉장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없어요. 거기서 끝나서도 안 돼요. 그런 나를 위하여 일하신,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크리스천이 해석자와 함께 넓은 거실로 가죠. 그곳에서 어떤 여종에게 빗자루를 쓰려고 하니까 먼지로 가득한 이 방이 아주 먼지가 날리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크리스천이 질식할 것 같이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때 물을 뿌립니다. 그리고 나니까 방이 깨끗해지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미 해석자가 해석을 해놓았어요. 어렵지 않아요. 이 여자 하인이 이 먼지를 쓰는 것은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많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더욱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의 도덕과 법을 통해서도 우리는 사실 드러나지만 않았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이 땅의 도덕과 법은 다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선한 거짓말이라든지 하얀 거짓말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가변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진리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아시고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은 정의롭고 공의롭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너 죄야 그거 분명하게 선언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는 죄를 깨달아요. 그냥 단순한 죄의 열미를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근원이 드러나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오염돼 버린 우리의 죄된 마음이 확 드러나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비참해지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심지어 숨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죄됨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구나. 이런 비참함에 자신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4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이 하는 일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질식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법에 공의롭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언급해 드리지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망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신이 말하는 정의,
자신이 말하는 공의, 자기가 말하는 의로 올바른 말하는 대로조차도 그들은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것이 진리의 빛을 비추임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 다 알아요. 한 번도 저는 그래 최소한 거짓말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겨우 그 정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까? 그럼요. 내가 저지른 죄가 가장 영광스러운, 나를 지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어떤 위배가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주 가벼운 죄지만 내가 저지른 죄는 하나님께 굉장한 큰 잘못이 돼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만큼 우리의 아주 작은 스크래치 같이 보이는 죄는 하나님께 큰 죄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작은 죄다, 우리가 볼 때 아무리 하찮은 죄다, 하나님이 보실 땐 지옥으로 가기에 너무나 마땅한 죄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시죠. 물을 뿌리는 순간 그 먼지는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 십자가와 그 내용을 아직 해석자는 말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복음으로 깨끗해진다는 것만을 말할 뿐입니다. 아직 크리스천이 이 지식을 올바로 알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죠. 복음은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버려는 자신의 책에 율법과 복음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줘요. 당신의 더러운 상태를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더러운 상태 전부를 보십시오. 절반만 보면 절반만 씻을 뿐입니다. 당신의 더러운 상태 전부를 보셔야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우리의 단어로 바꾸어 존재적인 죄인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깨닫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완전한 죄인, 생명 안에 죄가 오염되어 진짜 이런 처절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그 모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타고 나서 나는 죽어야만 이 죄가 끝나는구나 하는 그에게 아무리 율법으로 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 매여 있는 그를 복음의 물이 뿌려지는 순간 먼지가 푹 하고 가라앉아 버립니다. 깨끗이 씻겨짐을 당하는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크리스천은 정욕과 인내라고 하는 어린 아이들을 만나게 돼요. 이 정욕이 조금 더 나이가 많은 듯하게 보였고요. 인내는 좀 더 적은 쪽으로 보였던 거죠. 이 정욕은 뭐 어렵지 않게 육적인 사람을 의미하죠. 그가 이야기 해석을 합니다. 인내는 영적인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이 정욕이라는 아이가 나이가 좀 더 많아 보인다 해가지고 여러분 나이가 많고 경험이 그만큼 더 많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경건하다고 반드시 여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너의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해라. 나이가 어린 것과 그리고 하나님 경외함은 반드시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 그래서 하나님 더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린다 그래서 하나님을 덜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경험을 통해 주님이 겪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경험을 통해 좀 더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다듬어지고 녹아내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러나 반드시 나이가 들어야만 경건이 완성되는 이런 것은 아니에요. 저는 이곳에 젊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나이가 젊은 이런 청년들에게 정말 노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했던 그런 경건의 아름다운 모양들이 열매들이 나타나는 분들 되기를 바라요. 정말 우리가 저 젊음의 때에 복음을 만났더라면 저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한 열망이 사람들에게 타오를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우리 젊은 신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길 바라요. 학생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더더욱 나타날 수 있길 바라요.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정욕은 철저하게 지금 당장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보석구러미가 주어지자마자 순식간에 그 모든 보석을 낭비하고 탕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최고의 통치자가 그에게 말했어요. 내년까지 기다려라. 그러나 그는 인내하지 않았어.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걸 지금 당장 얻기를 원했고, 얻고 나서 그것을 누릴 능력이 없는 거죠. 얻기를 원했어. 자기 정욕을 위해서. 자,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 최고의 통치자의 때보다 자기의 때를 더 선호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생각되는 대로, 내 계산과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그때는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혹하죠. 현실적으로. 야, 믿음, 복음 다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여러분, 이 현실적이라는 말이 미래를 알지 못하고 장담하지도 못하는 우리가 과연 쓸 수 있는 말입니까? 사실 우리가 현실적이라고 말하는 건 지금 단순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라는 뜻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라는 말은 그냥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이라는 말일 뿐 현실적이 아니에요. 진짜 나에게 현실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진짜인 사람. 그 사람은 당장 눈앞에 있는 불을 끄기에 급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다려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다 놓고 기도만 한다는 의미 아니에요. 말 그대로 자신의 노력을, 자신의 열심을 멈추어요. 이 자신의 열심과 노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노력과 열심이 자기 욕망과 늘 맞닿아 있는 게 문제예요. 정욕과 자기의 열심이 붙어 있다니까. 내 노력과 정욕이 붙어 있어요. 이걸 한 번도 떼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 주님 앞에 그분을 기다리는 건 어리석은 일인 거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기다려. 못 참는 거야. 지금 주세요. 지금 빨리 주세요. 당장 주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이런 정욕이 우리 신자들의 삶에 얼마나 많이 나오나 모릅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그분이 허락하신 상황에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저는 단순한 광신주의처럼 예수 믿음의 모든 직장 다 버리고 하늘을 다 멈추고 오로지 골방에서 기도만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종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름받은 직장, 삶의 자리, 뭐 특별한 부르심이 없다. 여러분의 부름받은 그냥 태어난 삶의 자리, 가정에, 자녀로, 부모로, 이 부르심의 자리만큼 위대한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학생의 신분에 부름을 받았다.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갑자기 공부를 멈추고 기도하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리 도르트 신조 마지막에서도 함께 살펴보았지만, 도르트 신조 아니죠. 벨기에 신앙고백서 마지막에서도 함께 살펴봤지만,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일상이 그냥 동일하게 돌아갈 거예요. 동일한 일상이 그냥 돌아가요. 밭에서 일하고 집에서 일하고 다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명은 그대로 내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그런 일을 겪는 게 아니에요. 일상을 주님 부르신 자리로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오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때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만을 선택하며 걸어온 사람은 주님의 인내하고 기다림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거야.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전부를 주님께 언제 드려보셨습니까? 내 시간, 내 인생, 내 목표, 나의 삶의 이유,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고 찬양은 하고 기도는 하는데 진짜 그렇게 나의 삶을 드려보셨어요? 드려본 어떤 경험이 있으시죠?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삶을 어떻게 결단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 그 결단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지금의 노력과 열심이 자기 종목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인내함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부분 어떤 걸로 분간할 수 있냐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가 원치 않는 자리를 감당하고 있으면 주님의 부르심이 확실해요. 거의 확실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를 이탈하고 싶어 합니다. 이 자리만 아니면 주님 영광 마음껏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가 아니면 나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놔두신 거예요. 나의 처절함이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을 생명 다해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놀랍게도 건져내시는 게 아니라 인내해라. 너 나의 때를 더욱 참고 기다려라. 욥과 같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세요.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아니죠. 주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주님이 그 믿음을 일으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그 내용을 보고 나서 말합니다. 이제 제가 인내해야 되는 줄 알겠습니다. 그러자 해석자가 말하죠. 당신은 진리를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과 우리 육신적인 욕망은 서로 가까운 이웃이기 때문에 서로 급속히 사이좋게 지내지만 장차 올 것과 육적인 감각은 서로 원수이기 때문에 서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장차 올 것, 인내하여 기다려야 될 주님의 것들, 육적인 감각은 서로 원수예요. 그래서 절대로 가까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영원한 실제인 하나님과 그분으로부터 부어지는 좋은 선물들을 추구하고 열망하는 믿음의 경건의 훈련들이 아주 오랫동안 연습되어지는 인내의 자리에 나를 내어줄 필요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인내함을 배워야 돼요. 신앙은 단번에 구름 위를 걷는 게 아니에요. 정말 눈물 나는 치열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믿음의 걸음에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이 걸음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반석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가장 완전한 때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너희가 부모로서 아비로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도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 더 크고 놀랍고 광대한 것들을, 깊은 것들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누구보다 원하세요. 그러나 단박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눈물겨운 인내가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기 위해서 그냥 기도 며칠 하고 금식 몇 번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눈물로 그곳에 부름받은 자리에 씨앗을 심으면 주님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이 순례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 이 걸음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부르신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 허락하신 자리에 전심으로 허락된 자리에 우리의 믿음의 전부를 쏟는 이 표어와 같이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산 제물과 같이 전제와 같이 드려지는 영광스러운 헌신, 결단을 그리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매 순간 맛보며 사는 하나님 백성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걸으며 이 치열한 걸음의 끝에 반드시 대면할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것을 맛보는 이 땅에서의 삶이 그냥 단순히 누려지는 거 아니라 끝없는 눈물과 씨름과 자기 부인으로 열매 맺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를 도망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눈물로 씨앗을 심고 그리고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주님만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더욱더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감격과 기쁨, 또 이 땅에 무엇도 줄 수 없던 하늘의 감격이 우리 안에 진리를 따라 걸어갈 때, 주님을 찾을 때, 구할 때, 두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끊이지 않는 우리 모든 주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삶을 생명 다해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직장의 자리에서, 가정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그 치열한 삶의 현장을 눈물겹게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늘의 위로로 주님 그들을 채워주시고 오늘도 그 주님의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는 하늘의 위로로 그들의 영혼과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예배에 참여한 당신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자신 안에 계속하여 새겨놓고 성령의 거룩한 불로 그 말씀이 살아내지기를 열망하며 그 진리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하셨습니다.